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21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더니 모세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수데월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이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또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젊은 지파 청년들과 함께 예비 리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공부하며 순장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참 재밌고 참 즐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청년 때 청년부 리더 모임 했던 것도 생각나며 또 요즘 그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당장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육아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에 그들을 돌봐야 되는 시급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에 부부간의 관계를 맞춰가는 그 문제도 그들에게 시급해 보입니다. 그 부부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또 순장으로 준비되어 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청년 때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들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그들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그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계속 기도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은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떠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대인구가 이제 길을 나섭니다. 목적지가 명확한 것도 아니요, 또한 어떤 가정과 상황을 통해 어디로 도착하겠다라는 청사진이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게 막막했던 삶이고 그러하게 그 모든 막막함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 그들입니다. 요즘은 모두가 포장 이사를 하기에 예전만큼 이사가 어렵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 이사업체 광고 중에는 이사하는 날이 휴가라는 그렇게 광고 문구도 있습니다. 이사가 휴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집에서 이사하는 날은 하루 종일 짐을 날랐던 것 같습니다. 짐을 나르다가 어른들이 방해가 된다면 뭐라 하고 저리 옆으로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놀고 있으면 어른들이 모두가 짐 나르는데 너는 왜 놀고 있냐고 뭐라 하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사업체를 하지만 그럼에도 사전 준비는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사하기 전 사전 체크리스트도 있어서 어떻게 며칠 전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이사 일주일 전에는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고 전화와 인터넷 등 이전 신청을 하고 관리비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 3일 전에는 이사 배치도를 그리고 가스 차단 예약을 하고 냉장고와 세탁기는 미리 물을 빼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 전날에는 냉장고 음식을 분리하고 은행 잔금 확인 및 이체 금액 증액 등 고가의 기준품을 따로 미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출발지에서는 가스, 전기, 수도 및 정산 및 관리비 정산을 마무리하고 도착한 집에 가서 이삿짐 확인 후 정산, 마지막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이사의 과정들이 잘 준비되고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옮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사를 할 그때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챙겨야 될지 여러분은 생각하고 고민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대인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의 구성은 중요합니다. 모세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다가 시간이 다 가고 하루 종일 기다렸던 것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우왕좌왕하다가는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미리 주어진 조직의 구성과 편대가 있습니다. 정해진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앞서 이야기하겠던 것처럼 누가 어떻게 걸어가고 누가 어떻게 진영을 짤지 미리 순서를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서는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면 그 시작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삶의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삶의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출발을 합니다. 심지어 그 거리가 무려 3일 정도로까지 말합니다. 즉 3일 걸어가는데 3일 앞서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이기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본진이 다른 부정한 행동이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부정하게 될까 봐 거리를 둡니다. 그래야 해서 혹시라도 본진에 미칠 위험을 제거합니다. 거리를 둔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이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법궤가 움직입니다. 뒤를 이어서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따라갑니다. 여기에 유다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사람 숫자가 많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전방에 적이 출현하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파가 언제든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강한 지파를 전면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들을 돕도록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도 함께 둡니다. 그 다음 뒤를 따르는 것은 성막의 천막과 휘장 그리고 골조를 든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이동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이 모두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궤가 따로 움직이고 성막의 천막과 골조, 휘장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서의 기물들도 따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장신대 교수님들이 러시아에 갈 때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혹시라도 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교수님들이 2부로 나눠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다음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육자 세미나로 제주도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자를 2부로 나눠서 한 부대와 두 부대로 나눠서 출발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뒤로 제주도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며 이렇게 따로 이동하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순차적으로 일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서 부대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시므온과 르우벤 갓지파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며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문나세, 아셀, 단, 납달리 지파 등이 이스라엘 본대가 후미를 지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공격해오는 적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조직과 구성 아닙니까? 무엇보다 조직과 진행, 이동할 때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성으로 각 리더십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며 명령에 따라 나아갑니다. 조직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어느 상황이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동할 때 이런 조직의 구성 정말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해 보이는 것은 사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 이동을 하기 전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에 따르면 모세의 장인 이름은 르우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의하면 이드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밥이 이드로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전통적 의견으로는 모두를 같은 사람으로 보기도 하며 대안적 의견으로는 르우엘을 장인에 붙인 이드로와 호밥을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호밥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로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판결에 에너지를 쏟을 때 천부장, 백부장의 의견을 낸 것처럼 그는 조직을 보면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통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디안 종족 쪽에는 베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막에 정착한 유목인들로 아직까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막에 정착하고 사막을 따라 다니기에 이동하는 거에 사막의 지리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있다면 지혜를 발휘할 수 있고 이들이 있다면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 못했던 길, 모세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경험이 많은 미디안 사람, 이 모세의 장인이 함께한다면 모세로서는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선대함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호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 정도 기계로 말한다면 더욱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더욱더 권면합니다. 이어진 31절, 32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이 정도면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간 삼고초려에 비길만 합니다. 그만큼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광야에서 부대의 눈이 되어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광야에서 부대의 눈이 되어줄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해 보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 모세의 장인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바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후에 미디안 족속이 가나안에 출현하는 것을 보고 호밥이 함께 따라갔을 것이다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인재까지 포섭하며 모세는 이동을 준비합니다. 훌륭한 조직과 구성 그리고 훌륭한 조력자, 모든 것이 이동에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완벽해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부대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60만 넘는 대군 중에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모세 그마저도. 뭔가 무서운 공포 영화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떠난 하나님의 군대는 이윽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반찬 투정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예로 얹어 죽을지도 모르고 혹사당하는 그 삶이 나았다고 계속해서 후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길을 떠나는 정말 잘 준비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잘 조직된 군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조력자의 모습입니까? 마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우리의 부모로서 잘 준비되는 것을 간과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자랄 때 많은 돈을 벌어서 자녀가 학원, 공부와 얻고 싶은 것을 다 잘 지원해주면 아이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 막연히 짐작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돈과 많은 지원과 또 행복해 보이는 그 많은 조건들이 아니라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부모에게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 되신 하나님과 잘 걸어가며 왕 되신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직과 아무리 좋은 행정,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군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이 진이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과 법궤와 많은 물건을 옮기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순종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저 많은 이삿짐, 그저 불편한 이삿짐이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 부하기도 하고 때로 비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비바람이 없을 것이라 맹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내가 이동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따라 내가 멈출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을 바라보며 함께 순종함으로 길을 나서고 순종함으로 길을 멈출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가짜 순종이 아닌 진짜 순종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나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생길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일산 중신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른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종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동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일산 중신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 음성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순종으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